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성경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 모세 사이의 줄다리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유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은 너무 심오하고 깊은 의미여서 단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항상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오늘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애굽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신이 있고
그 신을 많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큰 신은 바로 애굽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왕을 신격화하고 왕을 숭배하는 사상이 애굽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의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각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는 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가 독선이고 배타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밝히 드러내어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의 성품을 선포하러 나가야 한다. 그의 존재를 입증시키려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에 관하여 합리화시키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우리들의 임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신 바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선포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 장인어른께서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 장인께서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지하철, 버스, 그리고 공원에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하셔서 그 차에 스피커를 달고 매달 전국 각지, 심지어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장인어른의 이 비전은요, 은퇴 후에도 힘이 남는 그 날까지 이 차를 가지고 전국을 돌며 전도하시겠다는 것이 제 장인어른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처음에는 그렇게 차에다 스피커를 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 제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서 세련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방식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곁에서 제 장인께서 너무나 기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감히 제가 제 장인어른의 이 열정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된 택한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복음에 굴복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사람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속한 바로 그곳에서 당당하고 기쁘게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시고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중함을 핑계로 너무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조롱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이 출애굽기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던 것은 그들이 연약하여 민족으로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와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서의 삶에 길들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러 주신 그 땅에 영원히 거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고난이야말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평생 애굽 땅에 머물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거짓 신을 믿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록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학대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자기 백성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내가 너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무한히 나를 인내하셨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에게 경고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기다리셨고 수없이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외쳐도 돌이키지 않기에 이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고난 중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구원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외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즉시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이 출애굽의 과정과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18절에서는 출애굽을 위해 애굽 왕에게 어떤 말로 설득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그러나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친 후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은 마치 재방송을 보시는 것처럼 훤하게 알고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완벽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2002년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의 그 전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방송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경기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니 정말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비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반칙으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기는 막판까지도 지고 있다가 대역전을 하는 경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경기에서는 전후반에 연장전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아서 마지막에 승부차기에서 겨우 한 골 차이로 이기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나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들은 이미 우리가 이긴 경기였다는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경기들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시고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시나, 그리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일까지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즉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을 타파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고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승리를 우리의 현재 믿음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